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거리만큼은 가까이 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지요. 1947년에 출판되었는데 이 작품을 쓴 알베르토 가미는 10년 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가미는 한 도시에서 발발한 그 페스트와 그로 인해 고립된 이들을 통해 인류에 종종 찾아오는 재난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이 바른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맞서서 인류애를 보여주는 주인공인 의사 리에웨와 이방인 타르, 이방인으로 그곳에 들렸다가 고립되어버린 젊은 기자 랑베르. 랑베르는 사랑하는 이들과 격리된 그곳에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어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 행복하면 무엇하나라는 생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질병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소설 속에는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도시 공무원의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며 즐기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알베르 까미가 페스트라는 소설을 통해 던지는 화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엇이 그리고 어떤 태도가 책임있는 인간됨인가?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가? 소설을 통해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페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페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페스트 환자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페스트 환자다. 이 말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까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 조금씩은 코로나19 환자인 셈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 바른 길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주어진 성서 일과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란 무엇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국의 역사책 사기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무형으로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힘입니다. 이어지는 잠언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지혜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고 미래의 소망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는 그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따르면 지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다름 아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 또한 시편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앞에서 지혜라는 것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소망을 보장해주는 힘이라 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미래의 소망을 이루는 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안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재 학식과 뛰어난 기술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은 후회와 탄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요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의미와 보람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을 얻고 그 길을 통해 삶의 어려움, 어두움을 뚫고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지혜의 삶을 위한 지침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보다 구체적인 4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그 뜻을 순종하여 행할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함께 했으며 그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을 받자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니 병자들이 낫습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인지를 알고 그 바이러스가 어떠한 인자인지를 안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바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을 복되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방법의 첫째는 바로 그분께 경배, 곧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환한 얼굴빛을 비추사 평강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도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났다고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인자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발달된 과학 문명이 인간의 생명과 평안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미래의 소망을 이루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내왔던 해왔던 일들, 예를 들면 편안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걱정 없이 마트에 장 보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상의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해야 했던 일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하십니다. 힘들어도 감사, 쉬워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못되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께서는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며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주님은 적절하게 행하시고 만족스럽게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 아래에, 이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공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음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연약한 우리 수많은 위험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의 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자기를 내세우며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겨갈 때에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어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손길이 모자란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봉사하는 그 의료진들을 보며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해서 손수 바느질을 하여 20여 장의 마스크를 만들어 가져다 주시는 84세의 그 할머니의 마음이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4개월간 자기들의 봉급 30%를 자진 삭감하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선뜻 기부하는 수많은 기부자들, 질병의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울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위로하는 섬김과 봉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성을 깨워야 할 시기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고 빛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긴박하기에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따라 욕심껏 살아갑니다. 긴박할수록 자기 유익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추시며 평강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섬기며 섬기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들은 주변을 밝히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시기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살피며 이웃을 섬겨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켜서 밝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